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은혜날을 제목은 기회를 붙잡는 믿음. 기회를 붙잡는 믿음은 장애물을 초월한 끈기 있는 외침이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인내의 외침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및 줄거리를 요약하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한 맹인이 웅성웅성 막 소리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습니다. 막 시끌벅글하고 예수님이 지나간대, 뭐가 막 지나간대, 막 그러니까는 이 맹인이 앞을 못 보니까는 그 소리는 듣고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강력하게 울부짖으며 외쳤던 것입니다. 웅변할 때만 이 연사 강하게 외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외침은 이 외침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외침입니다.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이 외침은 긴박함과 절박함과 결단을 담은 기회를 붙잡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내가 이 외침을 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눈을 뜰 수가 없어. 아주 절박한 외침입니다.
이 외침이 왜 필요하냐면요, 예수님은 그 순간 당시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이지만은 또 언제 여리고로 지나갈지 모른다는 이 절박함이었고, 또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그 때를, 은혜 받을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영적 기회는 올 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실 때에, 은혜 주실 때에 받으라는 것입니다. 영적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맹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는 믿음은 타이밍의 결단, 그 때를 놓치면, 은혜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즉각적인 순종과 반응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부르짖는, 그 울부짖는 그 외침과 소리에도 반드시 방해물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맹인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저리가! 아주 당시의 맹인은 천대받고 구걸하던 인생이 때 무시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맹인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큰 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는 현실을 뛰어넘는 장애물을 초월하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누가 방해한다 그래가지고, 누가 조롱한다 그래가지고, 누가 비방한다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없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사탄의 소리입니다. 방해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입니다. 마침내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맹인의 울부짖는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들으셨습니다. 맹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물을 그냥 가볍게 그걸 또 무겁게 생각하지도 않고 초점이 주님을 향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초점이 맞춰졌다면 그 중간에 누가 방해해도 조롱하고 비방해도요, 그걸 뛰어넘는 초월하는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는 외부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하게 외친 그 소리는, 그 믿음은 침묵이 아니라 세상을 뚫는, 세상을 돌파하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믿음의 소리를 발해야 됩니다. 이 맹인이 그랬습니다. 어려운 상황,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더 크게 외쳤습니다. 이게 믿음의 용기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 악들이, 여러 가지 비진리가, 이상한 제도들이 만들어진 이런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믿음의 소리를 발해야 됩니다. 믿음의 소리를 믿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한 소리를 내면요, 그 소리가 강력합니다. 그러면요, 산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얼마 전에 재작년에 소리의 힘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실제로 어느 산에 가니까는 큰 출렁다리가 있는데 주의 경고문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경고문에 335 발을 맞추어 건너가지 마시고, 또 335 한 목소리로 야호 외치지 마십시오. 이 다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과학적인 경고문입니다. 소리의 힘이 강력합니다. 소리가 무너질 때에 옛날 강구에 막 깨지는, 접시가 깨지는 그런 강구도 있었잖아요. 이 소리가 모아지면요, 강력한 그 파동, 그 진동이 일어나면요, 그와 같은 소리가, 그와 같은 그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한 목소리를 낼 때가 된 겁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리고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 있을수록,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 맹인과 같은 이런 상황, 사회적인 압박과 이런 조롱이 있을 때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 맹인처럼 믿음의 소리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욱 크게 외쳐야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와 군중 속에서 지나가다가 수많은 소리가 다 들리지요. 그런데 이 맹인의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이 소리 지르는 맹인을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밤 이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반드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 맹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직한 기도고 솔직한 바람이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 뭐가 소원이 있겠습니까? 보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겠죠. 만약에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듣지 못하니까는 안 들리니까는 뭐라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써서 보여줄 수도 있겠죠. 각자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맹인은 정말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어떤 그 바람이 아니고요. 그 속에는 예수님이라면, 나사렛 예수님이라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면 메시아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그 다윗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수요일날도 설계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뭘 못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면은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이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조건 소리친 게 아니고 믿음의 소리를 예수님께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맹인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교훈은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오늘처럼 기도하러 나온 발걸음입니다. 할렐루야. 맹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외침으로 표현했고 그 어떠한 방해도 비방과 조롱에도 멸시에도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초월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영원히 눈을 못 뜬다. 절박함이었습니다. 기도는 절박함에 부르짖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밤에 믿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할 때에 맹인 같은 상황이, 맹인 같은 입장이 곧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간절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이 간절함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간절함도 없는 것이고요. 믿음과 간절함이 없으면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중언부언하다가 끝납니다.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회는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공하는 그 전공에서 기회는 항상 잡아야 된다. 기회를 잡고 나를 강화시킬 때에 쉽게 말하면 승리할 수 있다. 경쟁의 우위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기회는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은요, 다른 사람이 낚아채 갑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기회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 줄 때 받아라. 지금은 구원을 하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 기회는 지금이다.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중이다.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중이다. 맹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적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올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잡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이 울부짖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음 속에 믿음이 반드시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안 보이는 부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육체적 치유를 넘어 영적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구원. 네 영혼도 구원받았다.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 육신적인 치유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 이것이 하이라이트이고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시사점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나는 내 삶 가운데에 내 삶의 여리고에서 각자 삶의 여리고가 있을 겁니다. 내 삶의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진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진짜 부르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마저도 진짜 부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해받을 때 더 크게 외치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교회를 방해하고 성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방해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크게 외치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교회적으로 성도들이 한 소리로 외침의 소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주변의 시선이나 방해, 조롱, 비방거리가 있을 때 그거 개의치 마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다 묻고 있을 때에 땅의 것을 구하면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요 땅의 것이든 하늘의 것이든 다 영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실은 오늘 겉으로 보면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했을 때에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육체의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요 영의 눈을 떠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원리를 알고 정말로 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기도의 내용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만을 위해서 구했다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그 영혼이 멸망당한다면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내 기도의 내용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응답받은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응답받은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오늘 말씀에서 맹인은 치유받은 후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날 일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으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것처럼 우쭐하다가 교만하다가 멸망길로 가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은혜는 겸손함에서 유지됩니다. 겸손은 은혜를 받는 수단도 되지만은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에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야. 이것을 말할 때마다 너무나 제가 은혜 받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야. 이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도와주셔서 잘 됐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서 된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유지시켜 주시고요, 나아가서 확장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이 더 장상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 수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늘 우리 곁을 지나가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지나간 것처럼 지금도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붙잡는 것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 기회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비방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을 뛰어넘고 초월하고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가 기분 나빠서 도망갑니다. 장애물을 초월한 끈기 있는 외침으로 주님을 만나 영육간에 응답받고 구원받아 더 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